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었던 그 교회의 첫 번째 범죄의 사건을 추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위인전, 자서전, 또 어떤 단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은 사실은 객관적이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을 미화하고 자신들의 부정적인 면은 가리고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어떤 것도 미화하지 않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들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는 낯뜨거운 일조차도, 추악한 범죄조차도, 또 인간의 실패와 추문조차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실패, 추악한 범죄까지도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당신의 자녀 삼고자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기에서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자는 것은 그 본질, 초대교회에서 본질을 추구했었던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성령 충만은 결국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5장 11절 끝부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능력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정 능력이 있느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본질로부터 멀어졌다는. 한국교회가 다 예전부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이 자칫 잘못해서 멀 수 있는 그런 교회는요,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떨어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제가 많이 계신데 20대 제 몸이랑 이제 55세, 나라에서 나이를 낮춰줘서 55세의 제 몸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약간 불면증이 있고, 그래서 수면 그 검사를 받았더니 무호흡도 좀 있고 불면증도 심하다고 양압기를 이렇게 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양압기를 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양압기를 이렇게 꼭 바람이 새나가지 않도록 되게 갑갑한데 이렇게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서 여기도 잠그고 여기도 이렇게 꽉 쪼매요. 근데 새벽 기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국이 여기에 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20대 때는요, 그냥 몇 번 두드리면 다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두드려도 30분, 40분을 두드려도 잘 안 돌아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시 그걸 끼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날 회의를 오래 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 목회자들과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여기에 깊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가지고 아침에 머리 감고 거울 앞에서 이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주무르다가 그만 손톱으로 여기를 확 긁고 말았어요. 20대 때 같았으면 뭐 2, 3일 만에 다시 다 아물고 회복됐었을 텐데 2주가 지나도 회복이 안 되더니 결국 상처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오래된 조직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떨어질 확률적으로는 높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역사가 길다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없느냐? 아니, 그 안에 자정 능력이 있고 해결의 능력이 있으면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5장에는 그 해결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 앞장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들 앞에서 변론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를 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했었던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협박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4장 23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4장 23절에 천지의 주제여라고 시작한 그 기도의 핵심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풀려난 사도들이 했었던 세 가지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뜻은 우리를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사도들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5장 12절에 이 세 가지 기도가 5장 12절 이하에 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4장 30절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전에 늘어난 수보다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4장의 기도가.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기도도 여러분 19절 이하의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대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다시 그들을 옥에 잡아 넣죠. 그런데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사자가 보호하죠. 손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밤에 옥문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죠. 너 다시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담대히 백성들을 가르쳐요. 감옥에 갔다 와서 풀려났지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사실은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할 수 없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또 고초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4장 29절 이하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죠. 이 세 가지 기도가 5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결과가 5장 맨 마지막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했었던 교회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능력의 핵심 키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흥이 있는 곳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모임과 속회와 어떤 기도 모임에는 반드시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선교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예배 요소 속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를 떡을 뗐다는 거예요.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만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것이 내 삶의 육화가 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교제와 서로 떡을 나눔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사실 별로 기도가 없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이 다시 회심했어요. 핍박이 들어오자 결국 풀려난 이 사도들이 4장 29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정 능력,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0일처럼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여러분 정결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는 대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아멘하고 나도 동의합니다 하고 동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아주 정말 고정관념이 있는데, 무슨 경건한 것은 조용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소리 질러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신사적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사적이겠어요? 우리가 신사적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사적이겠어요? 다 죄인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무서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인의 끝은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 뒤에 놀라운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줄곧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회복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듣고 이전보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죠. 왜 시기했어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야 될 영향력이 사도들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좀 재해석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매력과도 같은 거예요. 매력.
끌리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용어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도 묘해요. 묘한 힘.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면 그 사람에게 끌리죠. 그 사람의 언어, 시선, 그 사람의 그러한 인품들에 그 사람에게 끌려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매력이란 다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끌리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었던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한 문장이 대단히 깊게 제게 와 닿았어요. 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는 봉쇄 수도원, 세상과 단절해서 그 안에서 한평생 기도하며 노동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해서 세상과 단절한 봉쇄 수도원, 그 수도원 10곳 정도를, 유럽에 있는 수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의 삶과 분위기를 글로 쓴 것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작가가 어떤 수도원에 갔는데, 봉쇄 수도원에 갔는데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철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수녀님들이, 수도다스들이 이 철망 안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철망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자유롭고 그런 모습과 그런 미소와 분위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망 밖에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인가 얽매여 있고,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도대체 누가 갇혀 있는가? 저 사람이 갇혀 있는 건지 내가 갇혀 있는 건지, 저 사람이 자유로운 건지 내가 자유로운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가는 바로 그 수사들, 수녀들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 삶에 대한 아름다움에 끌리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삶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붙들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기도가 있었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있었고, 누구에게든 평화로우는 샬롬이 있었고, 더 매력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매력적인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향력이 주어지면 힘을 과시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을 조종하고 강제하고 억압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생겨도 시선이 죽짐돼도 그들이 더 매력적인 것은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죠.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그 말을, 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접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더니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체, 너는 하나님께 정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함부로 얘기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문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신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규죠.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누군가가 죽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절규죠, 절규. 니체의 집안에는 8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니체의 눈에 볼 때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 탐욕으로 가득한 교회, 매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 그 성직자들이 끊임없이 신을 죽이고 있다는 뜻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신은 죽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니체의 절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매력적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외심을 느끼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힘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든든하게 잠그고 지키는 자를 세워두었으나 주의 사자의 손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의 빈 무덤과 부활의 재현이에요. 부활은 이례적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주의 손에 의해서 사도들이 그 가두었던, 세상이 가두었던 그곳에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풀려나요. 빈 감옥, 빈 무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총합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요셉은, 라합은, 믿음으로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다 열거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수에 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영향력,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막을 수 없고 가둘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초대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회유, 어떤 고문에도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황제가 신하에게 명령을 내놓아요. 저놈을 독방에 가두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저놈을 방중에서 악당들, 범죄자들이,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전도할 겁니다. 화가 난 황제가 그러면 차라리 저놈을 목 빼버려라. 폐하 그것은 진짜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암울할수록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요구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이미 어떤 곳으로 가두어 놓았습니까? 소유의 가치, 이념의 가치, 쾌락의 가치, 그 어떤 곳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